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1세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게 되고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앉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키워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신앙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봐야지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오셨구나, 저게 옳은 길이구나, 저게 생명의 길이구나, 우리도 그 길을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해야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이 전수됩니다. 여러분, 6주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 전신갑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계속해서 무장하시고, 이 전신갑주는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우리 자녀들이 누구랑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고 누구를 믿으며 나가야 될지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그대로 우리 아이들도 물려받아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되도록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결박을 당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늘 봤던 게 뭘까요? 로마 군병들을 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지켜보면서 군인들이 어떠한 옷을 무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영적 전투에 무엇을 무장을 하고 그 무장을 통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풀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갖춰야 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총 6개가 나옵니다. 근데 6개 무장을 쭉 보면은 이 두 묶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살펴봤던 무장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둘째는 의의 호심경,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머지 3개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똑같이 무장을 나열한 게 아니라 16절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그 말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오늘의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이 6가지 장비를 그냥 차례대로 쭉 나열하지 않고 앞에 3가지와 그리고 뒤에 3가지를 이렇게 구별하듯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무장을 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24시간 내내 싸움만 할까요? 네? 싸움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셨나?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싸우는 전쟁 사실 없습니다. 물론 싸우는 시간이 많을지라도
어떤 소강 상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소강 상태. 뭐 그때 군인들이 조금 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때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쉴 틈이 주어졌다고 해도 군인들은요, 허리띠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의 이 흉배, 이 호신병을 답답하다고 벗지 않고요. 그리고 발에 요새 무좀이 생겨가지고 물집도 많이 나고 뒤에 막 까졌다 그래가지고 그 잠시 쉴 때 군화를 벗어요, 안 벗어요? 절대 벗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서 잠잘 때조차 몸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앞에 세 가지입니다. 필수적인 무장이에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의, 복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 뒤에가 뭐냐면 방패하고 투구하고 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면은 이런 것들은 잠깐 내려놔요. 저도 군대 생활 하면서 막 훈련 받다가 잠시 쉬는 시간 되면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거를 벗어요. 이거를 벗고 옆에다가 놓고, 총은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전우조라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이제 세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쉴 때는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 무기들은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를 놓치게 되면은요,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그 존재,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에 대한 그 근거, 이게 흔들리게 되네요.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 세 개를 놓쳐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인 전투를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전투복이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옷이 깨끗해야 돼요? 좀 지저분해야 돼요? 네? 군복이요, 군복. 군복이 깨끗해야 돼요? 좀 지저분해야 돼요? 지저분해야지요. 그죠? 근데 맨날 빳빳해가지고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무장부터는요, 우리가 왜 영적 전투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부름을 받았는데 왜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첫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얘기합니다. 먼저 믿음의 방패 좀 보여주십시오. 아주 멋있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줘요. 16절 말씀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용하던 불화살은요, 이 화살 촉에 이제 아마 이제 인화 물질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제 적진에다가 막 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을 쏘는 목적이 있어요. 불화살 쏘는 목적은 여러분 뭐 사극이나 뭐 옛날 그런 전투를 볼 때 이 군사들이 상대편 진영에다 불화살을 쫙 쏠 때 한 사람 한 사람 타겟해가지고 이렇게 쏘나요? 어떻게 쏘죠? 진짜 뭐 성경만 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싹
합니다. 그럼 물론 그에 맞는 그런 병사들도 있겠죠. 상처 입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다 쏘아붙여서 그 진영을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뭐 어디에 불이 났다, 어디에 맞았다, 그러면 막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사들의 그 마음도 혼란하고 두렵고 공포 느끼고 대열이 진열이 막 다 깨지고 도망가기 바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 상대편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쏘아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불화살을 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누가 쏜다 그래요? 악한 자가 쏜다 그래요. 악한 자.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자, 사탄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갈기갈기 막 찢어놓습니다. 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단절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부에서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요, 우리가 불화살을 맞을 만한 어떠한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약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유혹에 빠져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어떨 때는 큰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의 약함, 나의 그 부족함, 나의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이라고 자책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약한 거 맞아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배경에서 얘기하냐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 혼자 하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은 항상 상대가 있어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군이 공격한다는 거,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상처, 나의 불안함, 나의 그 두려움, 나의 그 옛 습관, 그 틈새를 향해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불화살을 쏴서 공격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화살을 맞은 내가 그 화살을 맞아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에 누군가가 불을 막 질렀어요. 방화를 한 거죠. 근데 막 불이 막 나니까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에 최신식 화재 경보기, 그리고 뭐 스프링쿨러를 더 촘촘하게 막 다 설치를 해놓을 걸, 내가 애초에 불이 나지 않아도 막을 만한 고급 방염 그런 걸 더 많이 해놓을 걸, 그러면 불이 나도 피해가 나지 않을 텐데, 내가 더 꼼꼼히 살펴지 못하고 내가 더 관리하지 못해서 불이 이렇게 난 거야. 계속해서 불난 것에 대해서 자신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그런 생각들 막 불현듯 나올 때 있지 않아요? 막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막 끔찍할 정도로 그 막 미움이 막 솟아오를 때 있지 않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막 터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너무 민망해.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사탄이 정죄를 해요. 불화살을 쏴가지고, 야, 네가 그 속에 이렇게 더러운데,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직분자라고,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막 뭐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아직 네 속에 들어있는 걸 봐라.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은 그 쓰레기장 아니야. 네 속이. 너 같은 거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너 위선자라고 하나님도 쳐다보지도 않을걸. 사탄이 우리가 맞은 불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이잖아요. 맞다. 나는 아직까지 왜 이 모양일까? 아직까지 나는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나 같은 거 교회 가는 게 하나님한테 소원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깊은 자책, 그리고 자기 혐오, 이 늪에 스스로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놓치고요? 내 적이 있고 그 적이 나를 공격했다는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내 안에서부터 악한 것이 막 출발했다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불화살을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지대로 한번 맞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교회 다니지 않는, 그냥 안부만 주고 받는. 근데 제 전도의 대상자예요. 네, 그게 계속 나오시라고 이제 안부 물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갑자기 금요일 날 아침에 8시 35분인가 카톡을 딱 보낸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이미지 하나 딱 보냈습니다. 이미지 보내주세요. 네, 이거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뭐죠? 예, 보세요. Next drawing. 금요일 24일 밤 11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거를 딱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743 밀리언, 이게 도대체 얼마야? 아직 제가 밀리언, 빌리언 이게 안 와닿아가지고 이게 공이 몇 개야?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막 갑자기 계산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그냥 완전히,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버지니아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지 뻔히 아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걸 보냈지? 왜? 그러면서 무슨 생각으로 가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그냥 교회 일 때문에 한 2-3번 만났어요.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내가 그때 그분한테 어떤 인상을 줬나? 내가 목사같이 안 보였나? 내가 경건한 그런 모습을 잘 못 비췄나? 혹시 내가 얘기하다가 돈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내가 그때 좀 더 신실한 모습을 보였어야 될 텐데 그렇게 못 느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 보냈구나. 하필 내가 요새 이렇게 좀 쪼들리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다 보냈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는데 그 불이 지금 내 안에서 생긴 걸로 그냥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바깥에서 악한 자가, 마귀가 불화살을 쐈는데 제대로 맞았어요. 제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내가 영적인 일에 더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래, 하나님 말씀, 기도 더 힘쓰자, 이런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상하게 방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놓아서 기도하려고 딱 할 때 눈을 감자마자 막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들지요. 가스불을 껐는지, 제대로 문을 잠갔는지,
차문을 열고 왔는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조용히 기도를 정말 오래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기도하다가 오래 기도하다가 나 혼자 남겨두고 그냥 문 잠그고 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계속 문 쳐다보고 그 기도를 계속 오래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줄만 읽잖아요. 대추 하나님이. 근데 또 대추 하나님이 넘어가질 못해. 대추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실지 하나님이. 그럼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집중을 못하게. 그런데 이게 단지 믿음이 없어서, 이게 우리 안에 결함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밖에서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볼 때는 막 똑같은 것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읽다 보면은 막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면서 막 졸리고 뭐 바로 덮고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유튜브 볼 때 뭐 눈꺼풀이 무거워집니까? 네? 뭐 쇼츠 볼 때 막 주식 막 차트 막 볼 때 막 눈꺼풀이 막 계속 무거워지고 안 그러잖아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 깜짝 안 하고 집중해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뭐 집중력이 부족해서 막 기도할 때 막 5만 가지 생각이 나고 막 말씀 읽을 때 계속 막 졸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불화살이 더 많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막아야 되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공격을 받는 자, 그럼 이게 전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뭘로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데 이 불화살을 이 불화살의 공격의 주된 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잘 믿다가 불화살을 맞으면 의심을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는 아직도 이러한 상태, 이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가지고 볼 때마다 막 기도응답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시는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뭘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일까? 그럼 예수 안 믿는다는 건 뭘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거? 그럼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답을 못 찾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체념해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는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기에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죽으면 진짜 하나님 없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무서우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않고 그냥 중간만 가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탄의 불화살이라고요. 이런 불화살을 맞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신자 맞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경한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혈기왕성한까지까지 내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장난을 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름을 갖다 부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절대 좌절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쏜 겁니다. 의심이에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그게 절망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내가 뭔가 이렇게 바랬어요. 뭔가 이렇게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가 불화살을 맞게 되면 불화살을 쏜 그 대상을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화살을 맞은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러면 그대로 내비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서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도 못하구나.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절망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만.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올곧이 반듯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라는 게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거룩함과 어떤 성화의 수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한 그런 그 자기의 그 신앙의 탑, 그것을 세워 놓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몰라요.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불화살을 맞을 때.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 기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그게 그냥 여과 없이 무너져 내리면 자기도 처음 본 자기의 그 민낯을 바라보고 완전히 쓰러지고 좌절하는 거죠.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지요. 그러다가 불화살 한번 맞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또 이 교만이 크면 클수록 좌절과 절망도 더 크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공로, 수고, 노력, 헌신으로 내 믿음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은근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실 만하다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고,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의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그 뿌리까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뭐가요? 불화살이. 이런 신앙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인간에게 두게 만드는 이 공격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막 계속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을 막 체면을 걸어서 확신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저분 정말 믿음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 많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처럼 믿음이 없네,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어내는가에 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내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많이 했다, 뭔가를 더 했다, 이것은요,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 샤머니즘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지문이 지어질 때까지 하는 게 지성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감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에게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오래 했느냐, 누가 더 간절하게 했느냐, 누가 더 절절하게 했느냐, 누가 더 많이 바치면서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감복하는 정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대상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믿는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분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불화살을 쏟아내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의 이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있으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불화살을 맞고 믿음이 있으면 불화살을 안 맞고, 맞아요, 틀려요? 제가 금요일날 지도로 맞았다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맞았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맞은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킬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맞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나를 근거로 했는지, 하나님을 근거로 했는지, 내 힘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구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나의 나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사실 우리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한테는 그 어떠한 구원에 대한 조건, 또한 구원에 대한 그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최종 형벌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등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율법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해가지고, 여러분 반듯하게 살아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참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게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막 공격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네 말 맞다, 나도 안다, 너도 알지, 하나님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더더욱더 확실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네 말 맞다, 그래, 난 도저히 안 되나 보다, 내가 포기했는데 하나님도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차라리 하나님한테 내가 빠꾸 맞는 야, 너 나 받아줄래?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사탄한테 막.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게 내 믿음의 그 어떤 크기와 분량인 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불화살을 맞으면 그대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셨고, 또 온 천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4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확인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나의 괜찮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확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지켜들고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 쏘아오는 그 불화살을 모두 다 소멸하십시오. 나를 근거로 한 그 모든 의심, 나를 근거로 한 그 모든 절망, 교만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겁니다. 예?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불화살 쏠 겁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맛있는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을 때도 쏠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는데 은혜 받은 그 모습이
고작 이거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믿음의 방패를 올리시라고요. 사탄의 전제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그래, 네 말 맞다. 내 모습 그렇다. 실수했다. 내 속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으냐? 나를 정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먼저 넘어뜨리고 나한테 와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불화살 맞을 수 있습니다. 맞았다고 내 안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밖에서 온 겁니다.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또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넘어졌으면 내일 십자가 다시 붙들고요. 내일 넘어졌으면 모레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일어서고요. 모레 넘어졌으면 글피 넘어졌으면 그 글피 다음에 뭐예요? 그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매일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셔서 괜찮다. 나랑 또 같이 가자. 십자가 바라보고 같이 가자. 내가 네 편이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방패 드시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